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터득한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터득한 인생, 알았던 인생, 솔로몬이 깨달았던 인생.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라 그렇게 소개를 성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 때에 자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성경을 주셨는데 그게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봤지만 내가 이 끝자락에 나를 돌아보니까 헛살았다.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헛살았다. 이게 나이가 들면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재산가가 돼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사람도 있고 또 물려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손들이 볼 때 우리 부모가 아주 세상에서 요직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대단하셔. 이렇게 그 명예를 드높여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헛된 소망을 꿈꿨다. 바람에 나는 것과 같은 의미 없는 것을 찾아 헤맸다. 저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 같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한 단어를 3번 중복되는 것을 꼭 한번 찾아보십시다 했는데 무엇을 찾았을까요? 뭐가 중복되는 말이 있었을까요? 궁금증을 유발해야 여러분이 성경을 본 의미가 있어요. 뭔 단어가 중복됐습니까? 응? 자, 대답을 지금 바르게 하신 분도 있는데요. 내가 알았고 또한 알았도다. 또 내가 알았노라. 이게 알았다는 것이 중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내가 이걸 깨달았다. 내가 이걸 터득했단 말이야. 나 헛살았어. 지금 돌아보니까 이걸 깨달았는데 내가 이 길을 제대로 못 살았어. 그러니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그 깨달은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인생이 초반에 와 있건 중반에 와 있건 인생 말년에 와 있건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솔로몬이 터득한 인생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첫째,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뭘 기뻐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게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유하건 내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어떤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나가 오늘 나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불만이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고난이 이렇게 많지?
성경에 보니까 고난도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길에 고난이 만일 없었으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야. 왜?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 이러면서 내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젊고 싱싱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엄청 어렵고 힘들고 세상 말로 하면 쫄딱 망해보니까 나를 도우리가 아무도 없어. 그러다가 내가 종소리 따라서 교회를 갔거든. 누가 그때 어렵고 힘들 때 교회 가자고 나를 인도했거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게 됐어. 고난이 아니었으면 너나 잘 다녀. 이랬을 텐데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세상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우주 만물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원문을 먼저 12절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런 말은 더 나은 것이 없으니까 최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늦게야 깨달았다.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인생, 그런 뜻이에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삶을 깨달은 거예요. 자,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자의 말씀이라. 2절이요.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와요? 헛되다가 5번 나와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열심히 땀 흘려서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가? 그 말이에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살아보니까, 부자로 살아보고 왕으로 살아보니까, 살아봤는데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 모르겠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갔어. 그런 말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누리며 살도록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한다. 이 뜻은 나에게 감사하게 한다. 또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인간을 왜 지었냐? 이 인간을 통해서 나는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송,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거라는데 우리 다 헛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헛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것을 느껴서 깨달았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 선만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나의 현실, 솔로몬의 현실이 가장 존경받으면서 살았다는 다윗 왕도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이 주장하는 나는 알았도다.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왜? 인생 끝판에서 알았다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이걸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됐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예요. 오늘 또 잠깐 고백을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의 누나가 얼마나 93, 4세가 됐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고 이곳 기도원을 그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설령 예배를 꼭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집에서 정장을 딱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세상에 몸이 불편해도 어떻게든지 예배에 참여하려고. 이거 배워야 돼. 그게 인생에서 터득한 거예요. 우리 손주가 늘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참석하는 우리 장권사님이 있잖아요. 손주가 늘 같이 옆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할머니 모시고 다니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3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나 지금 내 현실이 좀 어렵기는 해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해. 내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 존재가 이러할 수 없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반드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단이 늘 3명이 나와서 찬양을 그런데 가끔 내가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 그 가사와 찬양 내용이 유사하게 이렇게 항시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오늘 찬양에 행복해요라는 말이 가사 말이 있죠. 뭐가 있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게 주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입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천국 가도록 예수 믿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싫어. 이 모습이 오늘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뜻을 행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터득한 인생이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뜻을 행함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자세가 솔로몬이 터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와, 이 말을 본문에서 찾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먹고 마시며 수고로
누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수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노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땀을 흘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고에서 땀을 흘려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도 그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놀고 있어 봐요.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그때 나가서 일하는 것이,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서 살도록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땀 흘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995년도입니다. 약 30년 전인가요? 1995년과 1998년 사이에 약 3, 4년 정도가 북한에 기근이 와가지고요, 300만 명이 아사를 했대요. 굶어 죽었다. 와,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이 2010년에도 북한에는요 무려 34만 명이 굶어서 죽었대요.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요. 할렐루야. 일할 터전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일하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수고함, 노동으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 조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물론 땀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된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누리고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경험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지 먹고 지금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죠? 내가 나가서 조금만 노력하면 일할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불평불마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이미 낙제점수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앉아 있는 걸 감사해요.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 이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어디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솔로몬의 역사를 내가 보니까 이게 참,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한번 읽고서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최고의 부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는 여자가 1000명이 있었더라고요. 몇 명이요? 1000명이요. 후궁이 700명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 궁녀가 300명이요. 그 정말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지. 자, 열왕기상 11장 찾아봐요. 나 오늘 같이 찾아보려고. 열왕기상
11장 얼른 531쪽 저 위에다가 일부러 안 띄웠어요. 531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쯤 될 거예요. 약간 한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11장 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불행한 일이 얘기해요. 후궁과 첩이 1000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소홀히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명도 거느리기 힘든데 한 명도 눈치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1000명씩을 데리고 살았을까? 인생은 오늘 에베소서의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요? 내 마음대로 누려본 거 있습니까? 내 욕심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꿈대로 다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 중반에서 터득한 결론이, 그 말이 딱 맞다.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본 사람 있습니까? 내가 못 살고 싶어서 못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솔로몬이 터득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뜻을 행함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고, 먹고 마시며 수고로 누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고백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찾아봤었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그 백성을 통해서 뭐 받고 싶다고? 찬송, 영광, 예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히 있을 것.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시고 예배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는 터득했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 드리는 예배, 주의 말씀 듣고 읽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못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세 가지를 제가 열거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째,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제가 한 성경을 1시간 성경을 읽는데요. 한 20장에서 한 30장 정도 읽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핸드폰을 열어서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래놓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거기다가 읽다가 가슴을 콕 찌는 말씀이 있으면 잠깐 스톱했다가 그걸 노트에다가 기록을. 그 시대에 따라서는 설교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잠시 엎드려서 다 마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성도들을 각자를 위해서 빠뜨리지 않고 거의 기도합니다. 정운에 이르기까지 매번 기도하죠.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익산에서 늘 오시는 우리 백시 가문의 삼형제를 위해서도 내가 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 저 멀리서 저렇게 일찍 와서 예배 참여 늘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애달픈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토록 원하시는 소망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말씀 몇 가지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거룩한 이는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시편 25편 14절을 보실까요? 일부러 저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친밀하게 되는 것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또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을 한번 이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그를 둘러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주를 경외해야 돼. 할렐루야. 시편 85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103편 17절 말씀을 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천국 가려면 의인이어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하신다? 복을 주신다.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늘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이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꼭 기록해 두었다가 참고하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터득한 인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최고였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다. 두 번째, 먹고 마시며 수고로 누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나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먹고 마시고 수고로 땀 흘려서 누리는 것은 그것이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 그걸 터득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터득한 인생 3가지 오늘 눈여겨보시고 그걸 잊지 아니하고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